봉독 잠언 16장 3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상반기 결산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7월입니다. 1년의 반이 갔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지내온 시간을 잘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 비전 심어주시고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나서 은혜 가득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이 좀 표정이 좀 밝죠? 좀 피부톤이 좀 화이트닝하죠? 네, 드디어 상반기 동안 길고 길었던 장장 6개월 동안의 이 강도사 고시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네,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주해라는 것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각 절마다 해석하는 거, 주해. 그다음에 설교, 그다음에 필답고사 3과목, 면접까지 총 7과목을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7개 중에 하나라도 꽈락이면은 그 과목만 내년에 다시 봐야 돼. 2개가 꽈락이면 그 2개를 내년에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뭐 하나 꽈락이면은 그 해에는 강도사 고시가 끝. 엔드. 아무것도 없어요.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1월 달에 우리가 4일부터였나요? 3일부터였나?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21일 특별 새벽기도. 그때부터 봉투에 딱 3번째 기도 제목이 늘 동일했어요. 은혜로 강도사 고시가 준비되게 하소서. 1번, 2번은 뭐 다른 기도 제목이었고 3번은 늘 똑같았어요. 그거를 계속 했어요. 필답고사를 준비하는데 과목은 3과목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거. 그 조직신학 안에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뭐 신론, 인간론, 성경론, 구원론, 뭐 종말론, 말씀론 뭐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사,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회사까지 교회사, 그다음에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있는 모든 헌법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논문 주에 설교까지는 어떻게 또 됐어요. 근데 이 필답고사 3과목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내린 결론은 하나, 뭘까요? 시간이 없어. 근데 시험은 쳐야 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알려줘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찍어? 야, 찍어가지고 이게 꽈락을 걸리면 안 되는데 그 일생일대 그 수능 때 찍냐? 나도 수능이야 어쩌보면 기출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겁니다. 그죠? 기출 문제. 기출 문제, 모의고사를 무한 반복으로 계속 푸는 겁니다. 그러면 3과목 총 외워야 할 문제와 답은 3,250개. 3과목
3250개. 왜? 교회사 조직신학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는 다 문제 개수는 동일해요. 세 과목 다. 조직신학 1번부터 50번까지 1회부터 19회차까지. 교회사 1회부터 27회까지 있고 그다음에 헌법 1회부터 19회까지. 그래서 문제 총 개수는 3250개. 처음 모의고사를 시작했을 때 이랬어요. PT? 네. 보입니까? 보여요? 자, 제일 위에 교회사, 두 번째 정치헌법, 세 번째 교의신학, 그게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교회사 1회차 44점 순서대로 쭉 갈게요. 44, 38, 30, 28, 36, 30, 26, 30, 30, 22, 58, 36, 38, 48, 46, 46, 54, 60, 58, 52, 68, 72, 70, 72, 74, 78, 82 갔어요. 그래서 교회사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는구나. 이제 여기 이제 한 번씩 풀었을 때야. 두 번째 정치헌법. 헌법은 책 한 번도 안 보고 저 정도가 나왔어요. 만족해. 자, 문제는 조직신학입니다. 1회차 20점, 2회차 38점, 3회차 48점, 19회차까지 하는데 58점밖에 안 돼. 꽈락 점수가 60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1교시야. 1교시 시험이야. 저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30분 문제 풀이하고 20분 문제 해석 듣고 10분 쉬고 다시 30분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회 2회에서 저 1주차가 다 끝난 거예요. 1주차 때. 이제 남은 시간은 열흘. 저 인터넷 강좌도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으로 딱 열흘이 남은 거야. 참 암담하죠. 저 점수로.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못 보는 건가? 이런 얘기를 김민영 목사님한테 드리면 김민영 목사님은 아이고 왜 그래요? 안 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이고 그분은 붙으셨으니까 나는 붙기 전이니까 어쨌거나 남은 기간 10일 이제부터는 3250개를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그래서 하루에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원법 모의고사를 1회를 이제 동영상 강의가 끝났으니까 1회를 치고 채점하고 2회 치고 채점하고 다시 1, 2회 시험 치고 그다음에 3회 하고 채점하고 1, 2, 3회 시험 치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회를 치면 이제 1, 2, 3, 4회를 다시 시험 치고 채점하고 그래서 무한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같이 겸했던 게 뭐냐면 사람의 뇌는 장기 기억을 가지려면은 가장 좋은 뇌파수가 60Hz 주파가 사람의 장기 기억을 도와줘요. 60Hz 주파를 들으면서 이걸 이제 기억법으로 외웠어. 기억법으로. 예를 들어 뭐 하여튼 뭐 메로빙거 시대의 메로빙거 왕조 시대에 있던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 해서 뭐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변호를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우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외웠어. 그래서 그 아까의 그 채점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의 잠은 정말로 딱 열흘 정말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30분씩 쪼개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자면서 정말 10일을 버텼습니다. 물 대신 레드불을 마시고. 그래서 필딱고사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짠!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은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래도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부르신 게 맞을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도 저는 진짜 분명히 전사님은 저 결과가 나오기 딱 하루 걸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OMR로 하니까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근데 모든 걸 이제 다 채점하고 순위하고 다 한 다음에 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전사님은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이 전사님이 공부했었던 게 그 회차마다 그 매년 있었던 시험들의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푼 거예요. 매해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 양자와 관련된 말씀 구절은 뭐 요한복음 1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거기에 선택을 해야 돼. 그거 어떻게 알아? 그 보통 신대원생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패스를 하거나 찍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 개수가 왜 넘겨도 되냐? 8문제 이상 안 벗어나. 7개에서 8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점씩 하면 14점에서 16점이야. 그러면 40점만 안 넘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헐 이런 일이 성경 구절 말씀이 18개가 나온 거예요. 18개.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네. 다 넘기고 2개 이상 틀리면 까락이에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3250개를 외웠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성경 구절 말씀까지 외웠어요. 어떻게? 그 본문을 외운 게 아니야. 양자와 관련된 것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요한복음, 뭐 갈라디아서, 뭐 디모데전서, 배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이게 분석해가지고 그 문제하고 숫자를 연결해가지고 답을 외운 거야. 근데 그 19회차 동안에 8개씩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성경 구절이 나오겠죠. 정확히 한 107개 정도 나왔어요. 성경 구절 말씀 1회차부터 19회차까지. 그 107개 정도의 그거가 전사님 기억 속에 있었던 거야. 남게 해주신 거야. 근데 18개가 나오니까 멘붕은 왔어. 근데 동기들 말에 의하면 그래요. 전사님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은 5명은 다 붙었어. 근데 이번에 합격률이 굉장히 좀 낮아요. 70% 정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전사님은 1교시가 전사님 제일 마지막에 나갔어요. 2교시는 8분 만에 풀었어요. 왜? 문제다 다 보였으니까. 3교시 헌법 한 5분 걸렸나? 다다다다다다 그냥 문제다 하고 그냥 OMR 치라고 딱 나갔어요. 근데 조직신학은 1시간을 다 썼어. 근데 마지막에 감독관 목사님이 이렇게 6명이 들어왔거든요. 감독관이 이렇게 보더니 어려워요 이래. 네, 조직신학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 구절이 많이 나와서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참을 보시더니 잘했는데? 그러고 그럼 가시는 거야.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그 페이지를 보는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리고 이거 틀린 게 그 페이지에서만 3개가 보이는 거야. 저 앞면에서만. 그 뒷면도 깔 걸 그랬나? 왜 한참을 서 계셨으니까 뒷면도 깠으면 뒷면도 뭐라고 말씀 해주셨을래나? 그래서 나는 전사님은 그 끝나고 나서 동기들 보면 내년에 조직신학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사님이 마음속에 사실은 이 아까 올해 들어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3번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얘기했죠. 은혜로 강도사 고시 준비되게 하소서. 이게 작년 여름에 있었던 하반기 때 있었던 특별 새벽기도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때 전사님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 제목이요. 팬데믹 시후 때 이후에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라는 거를 적었어요. 그 주제를 잡고. 근데 이게 2022년도 총회 주간 강도사 고시 논문 공통 제목이 이거였어요.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전사님은 졸업 논문으로 그걸 그냥 썼어요. 근데 그게 2022년도 강도사 고시 총회 문제로 공통 논문 제목으로 나온 거야. 이 논문 제목을 가지고 너희들이 논문을 써라 이거예요.
30장 이상을. 30장을. 전사님이 이미 졸업 논문으로 26장을 작성해놨어. 보통 논문 하나 작성하려면 최소 아무리 빨리 했어도 한 달 걸려요. 전사님은 전임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사님 동기들 대부분 파트 사역이었어요. 근데 전사님은 전임 사역이야.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사역을 해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미 26장을 써놨잖아. 마음 잡고 하루 날 세고 반나절 뒤에 논문 끝. 나머지 주에 이틀 완성. 설교 하루 만에 완성. 일주일 끝. 논문제 설교 끝. 결과는 모르겠다. 제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이 그렇게 3250개의 문제를 외우고 시험을 쳤을 때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펜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되게끔 하셨을 것이다 라고 전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전사님 분명히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 그냥 내가 외웠던 게 이게 이건가? 이상하게 조직신학은 교회사랑 헌법은 문제답이 그대로 나왔어. 근데 조직신학은 다 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외웠던 게 이건가? 그럼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5절이 원래 그 1, 2, 3, 4번 보기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문제로 나온 거야. 로마서 8장 15절과 관련된 것은 답은 양자야. 양자와 관련된 것은 원래는 2번의 로마서 8장 15절이야. 근데 그게 로마서 8장 15절이 문제로 나오고 양자가 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 양자를 찾아야 돼. 그런 식으로 답이 막 꽈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긴가 해서 갔는데 결론은 네, 엄청난 체험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우는 그 동안에도 이게 너무나 잘 외워지는 거예요. 기억학습법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전사님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돼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를 합격해야만 목사가 되어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전도사님의 목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표 아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가끔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앞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앞만 향해서 너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주변에서 어떤 경우가 있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뛰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잃어버린다면은 목표에 다다르기 전에 스스로 자멸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높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남은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오늘 7월 3일이니까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반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낼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세워야 돼요.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은 또 다음 학년을 올라가서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또 승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한 2학기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작정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도 서울에서 전사님이 서울에서 대구를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논스톱으로 달리는
차에서 시동을 끄잖아요. 논스톱으로 가서 대구에서 시동을 끄면 차에서 딱딱딱딱딱 거리는 소리가 나요. 너무 달궈져가지고. 근데 휴게소를 쉬었다가 온 차는 그냥 시동을 딱 끄면은 그냥 조용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비전을 갖고 분명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한번 해보세요. 전사님은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전사님 가족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은 얘기했잖아요. 합격자 발표 날 아침에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영자, 미안한데 오빠가 1교시 때문에 그 과목을 내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빠 괜찮아요. 오빠 누구보다 열심히 한 거 정말 내가 알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면 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조금은 돌아보고 쉬었다가 다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사님 얘기는. 그리고 현재 내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직 가지 않은 길을 효과적으로 달려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완주하도록 페이스의 왕급을 잘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위치를 잘 파악하세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요즘 핸드폰들 보면은 로컬 지역이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방위 표시 뜨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위치가 표시되죠? 위치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뜨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 고등학교 1학년 중3, 중2, 중1, 고3 수능생,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그 목표에 얼마나 근접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정말로요. 전사님은 모의고사 치는 동안 점수가 점점 올랐어요. 아까 전에 그 백으로 한번 돌아가 봐 주세요. 자, 첫 주차 점수 이렇게 나왔죠? 전사님 저 위에 지금 챙겨놓고 안 가져왔어요. 반복해서 풀었던 시험지. 점수 체크 다 해놨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이따 가서 보세요. 전부 다 96, 98, 100점짜리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버리고 왔고 96, 98 하여튼 반복적으로 한 이 정도 풀었어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점수가 막 오르는 거야. 이게 막 자신감이 붙어요. 근데 멘붕으로 무너졌던 게 7개에서 8개만 성경 구절을 알아야 돼. 18개가 나오니까 조금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조선생님 노력한 거에 대한 빛을 본 거예요. 그렇게 점수가 오를 때마다 전사님이 시험치기 3일 전에 주일날 모든 사역을 끝나고 그 용인의 총신대학교 근처에 숙소를 잡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모의고사 쳤어요. 레드불 5개를 다 들고 가서 계속 모의고사 쳤는데 점수가 오를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점 끝날 때마다 점수가 96, 98, 100 막 이렇게 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 일에서 만약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또 꿈을 이루기 원하지만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 못했을 때는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패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레 겁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구 선수 중에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베이브 루스라고 있어요. 베이브 루스는
1330번의 삼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날린 유능한 타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1330여 번의 삼진 아웃을 당한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디슨은요, 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발광 다이오드 물질을 찾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번의 실패를 겪는 동안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되지 않았던 남은 수천 가지의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아, 이게 실패했으니까 다른 성공할 방법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실수나 여러분의 실수나 그러한 연약함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달려나가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힘차게 정진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사님 나이에도 했어요. 전사님이 신대원 시절에는 그냥 시험 때 바짝 열심히 했어요. 레포트도 전날 거의 막 밤 딱 새가지고 속독으로 책 쫙 읽어가지고 요약 쫙 해가지고 딱 내고 그렇게 막 했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쉬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해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능력은 이래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지금 말한 친구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전사님 기도할게요. 믿음의 선언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러한 신뢰만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의 반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영원히 포기하게 됩니다. 흔히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 이런 거 있죠. 포기는 김장할 때는 쓰는 게 포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무한한 가능성인데 왜 포기합니까? 하지만 재도전을 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을 하게 된다면 분명한 성공의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지난 생활을 돌아보며 믿음으로써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는 게 참 좋을 겁니다. 먼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인데 나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슈퍼맨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슈퍼맨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성공가도를 달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더 잘할 수 있는 특출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공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기회를 놓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청소년 때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진로와 장래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내가 학원을 안 가면 나보다 또 다른 친구가 더 앞서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심리에 반영이 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진로 때문에 늘 불안함에 잠을 거스르는 날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실패로 인해서 패배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성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실패한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패배자가 아니라 도전을 할 수 있는 도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리셋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패배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순간 그 친구들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는 실패해도 기회는 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니까. 청소년 때니까. 어른들의 때는 실패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때는 실패하면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합니다.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걸 빨리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행착오도 빨리빨리 계산하면서 빨리빨리 넘길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기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는 사람의 몫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욱 열심히 매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선수가 기록을 잴 때 처음부터 1등을 합니까? 아니요. 무한 반복으로 훈련으로 자기 트레이닝으로 자기 암시로 그렇게 해서 기록을 단축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 그지? 그러므로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실패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실패 두려워하잖아요. 난 실패하기 싫은데 안 할 건데 막 다짐하잖아요. 근데 실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사님이라고 실패 안 해봤겠습니까? 전사님 엄청나게 실패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사님이 예전에 사업했을 때 잘 될 때도 있을 안 되니까 이게 수천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때도 잘 됐잖아요. 잘 해결됐잖아요. 잘 해결되게 또 해주셨잖아요. 실패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다짐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최소화, 점점 축소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정말 의외로 색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그 영상을 찾다 못 찾았는데 전사님 아들내미가 2살 땐가 소파를 잡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막 그게 있어요.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 팔 힘이 아직까지 안 돼. 그리고 소파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마감이 져 있으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계속 일어나. 지는 일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동그란지 모르겠어. 지 인생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얘가 소파가 안 도와주는 거야. 그 영상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치킨 먹고 싶다고 침대에서 막 울면서 치킨 하는 그런 영상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찾다 못 찾았어. 그렇게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치킨 한 마리 그냥 먹어요. 들고 앉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걷거나 뛰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엄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엄마의 아들, 엄마의 딸 누구누구입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나오는데 집에 가서 막 거실 뛰어다니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누구나 베넷짓을 시작으로 해서 꼼질꼼질 거리다가 손톱을 얼굴 핥힐까봐 이렇게 딱 강포에 쌓여 있다가 그 딱 풀리고 나면은 이게 팔다리도 이제 지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이제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조금씩 움직이고 할 때 그러면서 엎드리고 앉고 일어나고 그리고 걷고 뛰고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순서 가운데서도 무수한 실패가 있었었고요. 어린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쇼파가 둥근데 지는 왜 둥근지 몰라. 근데 지는 일어날 거야. 근데 항상 거기 둥그런데 손이 미끄러지면서도 맨날 거기 가서 일어나요. 기어가서. 그걸 잡고 일어나. 근데 맨날 실패해. 맨날 못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잡았는데 손이 안 미끄러지네? 또 한 손 내미는데 또 안 미끄러지네? 엉덩이가 들리네? 그걸 경험한 거야. 근데 엉덩이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한 몇 초간 있는 느낌이야. 또 한 팔을 내밀었네? 다리가 펴지는 느낌이네? 그 또 주저앉았어. 또 다음날. 했는데 좀 일어난 거야. 그렇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해도 안 아파. 왜? 지는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애들은 또 빨리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직 빨리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동작이나 어떤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습득력 빠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어설프게 첫 발을 딛다가 넘어지는데 야 포기할래. 아 됐어. 저 쇼파 둥근 거 아이 됐어. 안 해. 나 포기할 거야. 나는 걷는데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치거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한 친구만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시험을 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종종 갖게 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자체보다 더 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도 습득력 빠른데 머리 좋잖아요. 몸 신체 반응 좋잖아요. 주면 주는 대로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제2의 기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만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자, 전사님의 예를 들어줄게요. 전사님의 모든 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강도사고시 합격이에요. 그 일에 매일 새벽 예배 때 기도회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6시쯤 되면 이제 가니까. 한 30분 기도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거예요. 강도사고시 은혜로 준비되게 하소서. 저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강도사고시 준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맞다면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딱 요만큼의 길이의 기도가 매번 반복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쳤을 때 시험 점수 계속 올라갔잖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 쓰는데 기한 줄였잖아요. 졸업 논문이 총회 강도사고시 논문 제목이랑 싱크로율이 그렇게 똑같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놀래요, 사람들. 어떻게 알고 논문 썼어? 몰라요, 저도. 그냥 그 제목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나중에 논문 쓰는 거 궁금한 친구도 오세요. 전사님 논문 전문이에요.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저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전사님이 검증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전사님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남들처럼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주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적정하게 남들 머리 쓰는 만큼 쓰는 사람이에요. 전사님도 인간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부모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진실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 누구입니까? 부모님밖에 없어요. 친구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디에 무언가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또 친구들이 의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럴 때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전사님이. 전사님은 작년부터 지금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20일 새벽기도 할 때마다 3번 기도 제목은 늘 은혜로 강도사 고시가 준비되게 하소서. 정말 모든 일련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전사님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왔더니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전사님 그렇게 앞일을 내다보고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사님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렇잖아요. 졸업 논문 작년 10월부터 썼어요. 근데 강도사고시 논문 제목 발표가 1월 중순에 났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 한번 해보세요. 전사님처럼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소서.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이루어주세요.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다운되었다는 것은 업이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차트 아직 볼 줄 모르죠.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한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한가도 있고요. 그냥 평이하게 가면 이평선 그리면서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기업의 실적이든 수출이든 특허든 경영권이든 분쟁권 소송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위 기업, 우리나라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대기업이에요. 코스닥이 그 대기업
코스피가 아니다. 코스피가 대기업이고 코스닥이 중소기업이에요. 자, 우리나라 1위 기업 코스피의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보이십니까? 삼성 주가 차트예요. 최고가가 109,500원이었어요. 언제? 작년 12월 29일 날. 자, 올해 7월 1일 최저가 얼마예요? 78,900원이에요. 근데 엊그제 금요일 날 얼마? 56,000 얼마였어요. 주식이라는 건 저렇습니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게 또 5만 몇천 또 내려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 대장주라고 그럽니다. 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모든 주식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는. 그 지지선을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54,000원 밑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떨어질 겁니다.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담는 주식 하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 나눠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분할 매수로 담아서 있으면 곧 올라갈 겁니다. 왜? 얘기했잖아요. 대장주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상 주식 얘기 끝.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남은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의 성공의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며 인생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중간 결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 인내가 부족했을까? 더 많이 노력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너무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나? 이처럼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즉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한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는 기적, 즉 미라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심해지지 마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시만 따라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은 누가 여기 전사님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전사님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전사님이 신학해야지 했으면 애진짜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늦게? 아유, 전사님 아버지가 너 신학할래라고 10년 전에 물었을 때 아이고 아버지 저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절대 신학 안 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10년 뒤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실패를 능히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아까 전에 주식 차트 보셨죠? 10만 7,900원짜리가 5만 몇천 내려갔죠? 그거 다시 9만 원 갈 겁니다. 갈 거예요. 하나님은 주식 차트 따위에는 비교와도 안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능히 선으로 바꿔주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목표를 향해 남은 길을 가는 2022년 마지막 하반기를 보내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난 6개월 동안에 지켜주신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남은 6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큰 믿음과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넘어올 수 없는 그 위치에 가 있을 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함께 그 어려운 엄난한 길을 잘 넘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복의 복으로 형통받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볼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이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빠르게 할게요. 오늘